우리 말씀의 제목을 봅시다. 읽어봐요. 과의불개라. 과의불개. 한문을 제대로 제가 안 쓰는데, 이게 이번에 금년에 대학에 있으면 대학 교수들에게 신청해서 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제목 과의불개 시대라 그랬어요. 과의불개 시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자, 20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이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언제든지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걸 다시 요약해서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됐는가, 배경이나 그 다음에 이 말씀의 핵심 요약이 뭔가, 우리 세 가지요. 1장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장차 될 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하에 19절에 특별히 장차 될 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18절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가 나오는데, 혹시 7교회 하시나요? 에서버, 투사빌라,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에서버, 투사 네 번째 교회가 되죠.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주는 메시지요. 그러니까 오늘 두아디라 교회와 두아디라 성도들, 교인들이죠. 이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자기 음행. 자, 여기서 이 음행이라는 남녀간의 음행이 아니고 종교적 음행을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남녀간의 음행도 나쁜 거지만은 이 종교적 음행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용서가 불가능해요. 남자 여자의 음행은 용서가 되지만은 이 종교적 음행은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음행, 종교적 음행을 회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2021년 12월 11일자 이 한국대학교 협의회에서 나오는 대학 교수 신문이 있습니다. 여기 온라인 조사 전문기업인 마크로 밀 엠블레인이 이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이제 선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과의불개, 이게 이제 50%가 넘은 이 선택이었어요. 지식인들이 선택한 게, 이 세상에 한마디로 고사성어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냐 그랬더니 과의불개. 과라는 말은 과실같이 하죠. 이자는 일이고요. 일. 과실된 일을 불개, 안입을, 그 다음에 개, 고칠 개가 되는 거죠. 고치지 아니하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 허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잘못이 있어도 사람들이 안 고치더라, 고치지 않더라, 금년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의 불개, 이 단어가 대학신문에 나온 얘기고 아마 이건 뉴스에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곧 시대를 반영하는 과의 불개가 성경에도 있더라는 거죠. 성경에도 예고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게 뭐며, 우리가 회개할 게 뭐며, 고칠 게 뭐며, 우리가 여기에서 또 감사할 게 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과의불개는 말세 시대의 현상입니다. 말세에는 과의불개, 이 과실이 드러나도 절대 죽어도 고치지 않는다, 개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자, 여기 보니까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랬죠.
이세벨이요. 그러면 이 바알 선지자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바알,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 다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그러면 오늘날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 뭐냐? 다른 종교를 용납하더라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종교 다운주의자들이 나왔잖아요. WCC, WEA, NCCK라고 하는 이런 종교 집단들이 현재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내 종들, 교회 목사들을 깨워가지고 행음하겠다 그랬어요. 행음하게. 이게 종교적인 행음입니다. 육신적인 행음은 하나님이 언제나 용서하지만은 종교적인 행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건 용서의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빠져나오면 몰라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이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종교를 가져와서 연합하고 혼합을 시켜가지고 종교적인 음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는 자칭 선지자를 하는 음녀 이세벨을 뭐 했다? 용납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WCC는 연합이고 WEA는 포용입니다. 그네들이 주장하는 이유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합, 포용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음행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타 종교를 용납함으로 교인들까지 완전히 배도하게 해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가는 거, 목사들 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또 오늘날 교인들은 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의 시대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 책망이 왜 나왔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다른 종교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예수 안에서 연합이고 예수 안에서 포용이지, 예수 밖에서 타 종교, 그 다음에 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을 포용이나 그 다음에 연합하라는 말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오늘날 성경을 오용해 가지고 연합, 포용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머리가 짧은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아니냐? 그 좋은 얘기네, 좋은 말이네. 그런데 그 좋은 말과 좋은 얘기 속에는 사탄의 함정이 들어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사탄의 얘기가 뭡니까? 선악과 먹어봐, 절대 죽지 않아, 눈이 오히려 밝아져.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처럼 눈 밝아지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진짜 눈이 밝아졌어. 그런데 그들이 안 죽었나요?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말은요, 마귀의 말은요, 아무리 좋아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들이 연말이면 용하다는 점쟁이 집에 물으러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연말이면은 용한 점집에 가서 뭐 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망할 짓입니다. 여러분, 그건 망할 짓이라고요. 절대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요, 이 무당 점쟁이는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살려두지 말라고 하는 존재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교회 권사들이 그걸 묻고 있냐고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과거에 그렇게 했거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청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도 이 과의불개의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 사회를 보십시오. 정치인들이요, 거짓이 드러났는데 고칩니까? 감옥에 가도 절대 회개 안 하잖아요. 옛날에 그 한명숙 씨라고 있죠. 그 총리하면서 뇌물을 9억인가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돈 가운데 3억은 자기 동생 전세 얻을 때 거기에 들어갔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업자도 뇌물을 준 사람도 수표 맞다. 그 다음에 그 동생도 눈한테 받아가지고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니다, 난 그런 적 없다. 그 감옥 가서 몇 년 살다가 나왔잖아요. 살다 나와가지고도 나는 안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차피 걸린 거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마지막에 감옥 갔다 와가지고 나 안 받았는데 나는 검찰에
모함에 걸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형사알고 나왔다. 그리고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이 과의불개,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면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예, 특별히 정치인들이요, 이 정치인들이 이 짓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종교다운주의자들이요, 절대 목사는 자기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회개가 안 된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감동해야 되고 역사해야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고 죄를 짓고도 잘못하면서도 회개가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되잖아요. 잘못하면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지신 분만, 회개가 되신 분만 회개를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얻을 만한 때, 이게 회개가 가능한 사람만 회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가 된다면, 아, 내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예, 그것도 또 평신도 아니고 목사인데 회개가 안 된다고 그래. 회개가. 그래서 난 그래서 그분에게 참 불쌍하네. 회개가 안 된다. 여러분, 회개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처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이런 교회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회개를 안 해. 요즘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 종교다운주의 교회에서 나갑시다. 그리고 이런 교회 하지 맙시다. 그런 회개가 안 이루어져요. 오늘 여러분, 그런 회개가 있다면 그 목사는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걸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목사는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이 종교다운주의 교회 권사가 한 번은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자기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왜 우리 교회가 종교다운주의 WCC 왜 산하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려고. 이게 여러분 종교다운주의자들의 상황윤리 신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창녀를 전도하려고 하면 창녀 굴에 들어가 가지고 창녀가 되어야 그들을 전도할 수 있다. 이게 상황윤리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 먹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나도 같이 술을 마셔야 나도 전도가 된다, 전도할 수 있다. 바로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언어의 유의라고 그러죠. 말장난하는 것에 이 교인들이 녹아지거나 그 다음에 넘어지거나 실족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교회 밖에서는 과의불개, 잘못이 드러나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는 WCC와 WE, NCC, K 같은 이런 거짓 목사들이 다 종교를 용납하고 교인들까지 배도하면서 회개를 외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회개하자는 소리 안 하잖아요. 왜?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 회개해야 돼요. 깨달아지면 회개해야 돼요. 잘못이 드러나면 고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할 기회에 회개 안 하는 이 과의불개 시대라는 거예요. 과의불개 시대. 자, 우리 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자, 여기 회개할 내가는 누구예요? 지금이요.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 계시록은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에 그에게는, 그는 누구예요? 두아디라 교회, 회개 못하는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할 타이밍을 줬다 이 말이에요. 찬스를 주었어요. 회개할. 교회 와서 목사 설교를 들었지 않느냐? 유튜브를 통해서 너가 이런 잘못된 게 뭔 줄 알지 않느냐? 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여기에 종교적 음행입니다. 종교적인 음행이요.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사는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생명 얻고 영생 얻도록 하는 바로 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회개해야 되고 예수 영접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또 정리할게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이랬어요. 회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어려운 것도 없어요. 하나, 원죄입니다. 원죄. 이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회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3을 받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제3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사부 예배에 와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곧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범죄 회개가 있습니다. 자범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는 믿었는데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우리의 삶의 행위가 이런 범죄를 행하게 하는 것, 이게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자범죄. 성경은 이걸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원죄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바로 이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자범죄는 사망의 지옥에 갖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하느냐? 자백을 해라. 요한일서 2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래서 자백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절대 하지 않는다. 왜?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악한 자들은 회개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누가 회개가 불가능합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뻔히 자기들이 지옥 가는 줄 알면서도 회개가 안 되니까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해서 욥을 참소하잖아요. 그 욥이 끝까지 신앙과 지조를 지키는데도 이 사탄은 그걸 보고도 자기가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사탄에게는 회개 영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배상을 해야 돼요. 남의 걸 훔치고 도둑질한 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예물로 속건제, 속죄제의 예물 제사를 드려야 이 자범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주일날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받는 기도를 수시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범죄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피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상을 해요. 그래야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딱 두 개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회개가 안 되더라. 어떤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오늘 두아디라 성도들은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잘못이 드러나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회개가 돼요. 왜? 이런 설교를 내가 잘못했구나,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교인들은 잘못했어요, 회개가 되는데 그냥 교회를 딱 떠나버리는 거야. 떠나버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 들거나 이런 그 마음의 이 상처를 지가 스스로 받고 이건 내가 고쳐야 된다 해야 되는데, 이 과의불개, 오늘날 회개가 안 되는 시대인 것처럼 바로 성경에도 두아디라 교회의 시대는 회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회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가지고 원죄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자범죄,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그 다음에 또 용서도 하고, 그래서 이 자범죄도 깨끗하게 해결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과의불개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교회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기 음행이라는 게 뭐죠? 종교적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점쟁이, 무당, 관계 끊으셔야 돼요. 다른 종교에다 이름 걸어서는 안 돼요. 다른 종교를 여러분이 같이 연합하거나 혼합시켜서는 안 돼요. 이건 주님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세는 회개가 없는 시대에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 음행, 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의 회개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더 악랄하게 음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천주교 같은 그 집단은요, 무슬림하고 종교 연합을 했죠. 뭐 기독교, 뭐 누터교, 감리교,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개신교, 이 모든 종교와 전부 다 이렇게 연합을 했죠. 불교하고도 연합을 하죠. 이 모든 잡동상의 교회들과 더불어서 다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과의불개,
허물이 드러났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성령의 말씀의 인도를 여러분이 잘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고쳐 우리 여러분 항상 이 개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WCC의 결의가 뭔지 아세요? 개종전도 반대예요. 그러니까 회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니 네 종교나 내 종교나 다 똑같은 종교인데 왜 개종전도를 시키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교회라고 하는 간판, 십자가를 달고 교회라는 간판,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은 양의 털을 뒤집어 쓴 이리와 똑같은 존재들인 겁니다. 아주 완전히 악랄해요. 밖에 있는 이단들은 교회를 공격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이 종교다원주의들은 교인들을 갖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한다,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라,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라,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고 잘못과 허물이 드러나면 우리는 사과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요, 자백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과의불개 시대는 비극입니다. 왜 비극이냐? 계시록 2장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첫째 터이요.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그를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다 던져요? 침상에 던질 거요 그랬어요. 침상에 던진다. 자,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 언제 침상에 던져지냐? 잠잘 땐가요? 아니면 병들었을 때, 죽을 때 침상에 얹혀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의 시대, 이처럼 전염병과 질병이 지금 14,000가지 질병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약도 없어요. 약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영적인 종교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데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7년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곱 교회가 시대가 끝나고 나면 7년 환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면 반드시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뭐란 줄 아세요? 환난을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환난 날을 뭐 했다고요? 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7년 환난은 너희들에게는 감한다 그랬는데 7년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은 100% 다 종교다원주의 목사들. 왜? 이네들은 환난을 감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해가지고 환난을 당하면서까지도 거짓말로 사기를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 음행자들은요, 환난을 통과한다고 하지만은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던져진다고 그랬지 지그들이 통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에다 던져 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왜요? 고통을 당하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환난을 통과하잖아요. 왜? 그네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 안 했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할 때 어떤 것을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환난을 앞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뻗은기고 믿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환난을 통과해서 거기서 회개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 성경에도 없는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가 된다면 뭐 하려고 환난에 들어가지 말고 환난을 왜 감한다고 그러겠어요? 회개가 불가능하다. 왜? 교회 시대, 두아디라 교회 시대도 회개가 안 되는 시대인데 지금도 회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면은요, 그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요, 교회 오신 분들은요, 새로 전도해 가지고요, 생짜박이가 교회 와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아직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교인들이 와서 등록하느냐? 이사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 오셔가지고 그래서 등록한, 이걸 갖다 수평 이동이라고 그럽니다. 수평 이동 교회밖에 없어요. 교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교인들이 없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 믿고 안 받아들여요.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여러분 회개가 되시죠? 회개 되신 분만, 회개가 진짜 되십니까? 깨달아지세요? 여러분이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의 통과를 하자,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갖자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한다고 해서 뭐가 안 된다?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때는 성령의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아니, 이 마지막 두아디라 교회 시대도 회개가 안 되는데, 이 시대는 사람의 감방이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환난 속에서 회개가 되냐고요. 예수도 없고 교회도 없고 말씀도 없고 진리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짓 목사들과 거짓 교인들만 모여가지고 뭐 주여 주여 그러는데, 그 주여는 거짓된 주여라는 얘기가 되고 맑고 허공에 그 외침밖에 더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회개하지 않으면 7년 환난에 던져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7년 환난을 우리 통과합시다라고 외친다면, 아, 저 사람은 회개가 안 된 목사구나, 회개가 안 된 교인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그건 아주 100% 맞아. 그리고 그걸 모르거든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봐.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택한 자들은 환난을 감해준다 그랬어요. cut off로 되어 있습니다. cut off예요. 한 일에 7년을 감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믿고 환난을 통과한다고 하니, 어차피 회개가 안 되니까 환난 통과해야죠. 그리고도 저들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강팍하니까 예수를 죽이고도 회개를 못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2000년 동안 유랑했고요, 마지막 7년 환난을 그들은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걸 계시록 7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7년 환난은 통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랬어요. 자, 계시록 2장 23절을 봅시다. 또 내가 여기 예수님이 사망으로 사망은 영과 혼과 그 다음에 이 영혼과 그 다음에 몸까지 완전히 죽이는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해서 죽은 걸 사망이라 하지 않아요. 그건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입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의 자녀들은 죽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이렇게 떠납니까? 한국에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이 90%가 교회에 없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학생의 애들이 60%가 애들이 없어요. 청년대학부요, 지금 10%도 안 남았다고 그래요. 왜 애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종교 다원주의가 되어서 자녀들을 망치게 하냐고요. 영적인 무슨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데, 회개가 없는 교회를 다니는데, 회개가 없는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데, 회개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회개가 없으니까 회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영적으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아멘. 우리 모든 교회는요, 우리 일산 세종왕교회 교인들도요, 나는 예수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인 줄 알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거 있잖아요. 살다 보니까 잘못된 거. 그래서 주일날은 와서 회개하고, 오늘 또 대표기도 하신 분처럼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실수하고요, 우리가 잘못하기도 하고요, 이런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막 의도적으로 고의적인 죄는 범하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런 죄는요, 우리가 교회 오시면 다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용서해 달라면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 분이다. 아멘.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으니까 내 잘못된 행위를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탕감받아요. 탕감이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 음행하는 종교다운주의자들은요, 행위대로 갚아주다 보니까 그 자식들도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환난 속에 죽어가게 될 거라,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죽지만은, 종교다운주의 교회에 있으면 나도 죽지만은 내 자식들도 다 죽는다는 거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회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시스템이 좋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오래 지속되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은혜가 떨어지면요, 교회 가는 자체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11조 헌금 드리는 게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써야 될 돈도 많은데 왜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냐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교회에 봉사하는 거에 은혜가 있을 때 봉사가 되죠. 성령으로 그래서 봉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봉사도 성령이 없으면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아니, 교회는 돈 벌어가지고 뭐 하느냐, 돈 헌금해 준 거 뭐 하느냐, 그 돈으로 하지, 맨날 그런 소리 나요. 그런데 봉사는요, 내가 왜 하는 겁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본무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해야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 결론은 항상 길어요. 7년 환란 때는 진노 재앙을 당해도 과히 불개. 그러니까 7년 환란 때는 그 환란이 진노와 재앙인데 그렇게 당해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계시록 16장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사람들이 크게, 이거 재앙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7년 환란, 진노 재앙 때 하늘의 태양이 이제 사람을 태워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자, 오히려 이 환란을 당하면은 깨닫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매를 맞아도 이들은 회개가 안 되니까 오히려 누구를 비방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애들도 그러죠. 애들도요, 이 나쁜 놈의 자식들은요, 지 잘못하고 드러난 건 부모가 매를 때린다 뭐 하면은요,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칠게요. 그런 애들은 인간성이 있는 애들이 희망이 있죠.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그리고 오히려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공격하는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건 인간도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에게 이런 진노를 받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된다. 왜 안 된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더라나. 그 다음에 또 회개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과히 불개. 자기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의 화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환란 때 태양의 태움의 그 진노에도 회개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회개 안 된 사람은 진짜 비참한 거예요. 왜? 그걸로 인해서 병들어가지고 침상에 던져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란 날을 감해주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환란에 던져진다는 걸 꼭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 7년 진노와 재앙에 던져줘도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의 설교를 딱 들으시고요, 우리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신앙을 가집시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왜? 7년 환란 때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건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찍고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복종. 지난주에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프로파간다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프로파간다요. 그걸 뭐냐면은 브레인 워싱. 그러니까 뇌를 세척해가는 세뇌를 시켜간다. 그게 이제 선동질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듣고 은혜 받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재앙으로 회개를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고 그랬죠.
자, 그 성령의 역사가 끝나서 회개가 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7년 환란 때는 성령의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끝나가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에도 역시 회개가 불가능해서 회개가요. 자, 인간들이 오히려 자기의 죄로 진노와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를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비방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요즘 시대가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도 감옥에 가도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 7년 환란 속에서도 회개를 못한다는 말씀이란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그 좌파하고 우파를 연구를 했는데, 언제 내가 이 설교 한번 할게요. 그 우파하고 좌파의 머리가 5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은 자기 반성이란 게 없어요. 이 머릿속에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좌파들은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예 나쁘게 말하면 좌파는 예수를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왜? 이 거짓이 거짓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논문을 보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요. 오늘 여러분, 정치를 하더라도 우파가 되세요. 우파가 되시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쪽이라는 것은 right란 뜻이죠. right예요. right란 뭐죠? 오른쪽이란 뜻이죠. 옳은 걸 항상 얘기를 하는 사람이 우파잖아요. 여러분, 이 정치적 배경도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사시고요, 개중에 좌파 속에서도 바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꼭 보면은 그 당에서 쫓아내요. 그래가지고 또 우파로 와요. 희한하게 그렇게. 그런 사람 여럿이 있잖아요. 아세요? 금태섭 같은 사람. 요즘에 이제 그 조웅천 씨, 아마 이분도 아마 그 좌파에서 아마 쫓겨날 것 같아요. 왜? 맨날 보면 바른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소리 하고 나면은 막 이 그 문자 폭탄이 막 1000개씩이 날라온대요. 가라, 나가라, 떠나라,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옳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다른 걸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어쨌든 우리는 좌파든 우파든 떠나서 예수로 인해서 예수파가 되면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회개가 불가한 이유는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지성인들이 말하는 이 과의 불개, 이 과가 드러나도 회개가 안 되는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앞으로 곧 다가올 7년 환란 당할 무리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식인들이 현대 교회 목사들보다 더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우리 회개하자, 우리 고치자, 이거 잘못된 거다, 바꾸자, 교단 우리 떠나자, 그런 목사들이 없어요. 물론 지난번에 그 종교다운지 교회에서 300교회가 나와가지고 교단을 만든 내 아는 목사예요. 내가 잘 아는 목사인데 그분이 교단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종교다운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지금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지. 강주에 있는 내가 아는 그 목사님도 그 교단을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지금 여러분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런 악랄한 놈들이 떠나면 뭐 한 줄 아세요? 너 죽고 나 죽자. 완전히 이건 마귀짓이에요. 아니, 나 살겠다고 떠난다는데, 그러면 너 가서 잘 살아라 그러면 될 건데, 너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교회 놔두고 나가라. 교회 재산 다 내놓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재판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야, 이 정말 이 악랄한 인간들. 그러니까 너는 어떤 면에 보면은요, 신천지나 이런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이단보다 더 악랄한 집단이 오늘 여러분 종교다운주의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마 앞으로 점점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나중에 떠나면은요, 계속해서 공격할 거예요. 왜? 너는 저주받는다. 너는 나가면은 천국도 못 간다. 그렇게 저주할 거야. 100번 1000번 그런 교회는 나가야 돼요. 그런 교회는 왜? 구원도 없잖아요. 종교다운주의 교회가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 가지고 얘기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 시대가 끝나는 바로 이런 시대, 그 다음에 앞으로 이 7년 환란이 돼도 절대 회개가 안 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미국 지금 민주당이 이 정권을 잡고 있죠.
바이든이 뭘 이번에 서명했냐면은 미국은 각 주마다 동성끼리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도 있고 그 다음에 찬성하는 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주마다 이게 다르니까 이제 혼란이 온다요.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바이든이 이번에 뭘 결정했느냐, 주법이 연방정부의 법을 능가할 수 없다, 제재를 받을 그 안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이번에 법에다 사인을 했어 이놈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앞으로 동성끼리 합법적 결혼, 동성의 합법적 결혼으로 이미 사인을. 그러니까 지구상에 가장 기독교 국가라는 게 미국이었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예수 믿고 저렇게 잘 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내가 요즘 미국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이미 미국은 이미 떠났어요. 이 투아드라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동성 이 결혼을 갖다가 합법화를 지금 시키는 법이 최종적으로 이 바이든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이들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런 용어를 쓰는 그런 집단 보면은 뇌가 없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진짜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요즘 정치인들이 전부 다 썩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는 주지사, 목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국회의원, 상원, 하원,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돼가느냐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역시 투아드라 시대구나. 투아드라 교회 시대구나.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과의 불개, 과가 드러나도 절대 회개는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진짜 살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회개가 안 되는 시대가 바로 도래한다. 그게 바로 7년 환란을 앞두고 있다. 자, 봅시다. 투아디라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2장 19절이에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여기에 보니까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내 사업, 투아디라 교회의 사업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사업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사업이요. 선교 사업, 구제 사업 많아요. 그 다음에 사랑이죠. 포용하죠. 외부 종교까지 막 다 포용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막 열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섬김, 서비스는 아주 최고입니다. 인내를 아노니. 그 다음에 참고 견디는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갈수록 이 사람들은 이런 사업이나 믿음이나 섬김이나 인내가 더 넘쳐나요. 이게 투아디라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 종교다운지와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요,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자, 이런 일인데, 그러나 로마서 10장 2절을 봅시다. 그들이 누구예요? 투아디라 교회의 교인들 같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자,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이 뭐죠? 말씀의 지식을 따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내팽개치고 그냥 지들이 열심히 믿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서 잘못하고 못된 지 하는데 딴 데 가서 막 열심히 하면은 그게 없어집니까? 자, 그럼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도 올바른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마지막 회개가 안 되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예수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노릇으로 목사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23절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밝히 말한다 그랬어요. 아주 분명하게 내가 지금 말해둘게. 내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희에게 단언코 내가 지금 말해둘게.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예수님이 이 투아디라 교회 회개하지 못하는 이런 종교다운지자에게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여기 영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I never knew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never은 뭐죠? 결코란 뜻이죠. 그 다음에 know라는 말은 know가 아니고 knew예요. 과거부터 나는 너를 모르는 자야.
왜 나는 과거부터 너를 관계도 하지도 않고 너를 알 수도 없고 너를 인정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다음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은 여기 뭐예요? 말씀을 떠난 자들은, 말씀이 없는 자들은 이 얘기예요. 말씀이 없는 자들은요, 과거에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너에게 관심을 가진 적도 없고 너를 본 적도 없고 너가 그렇게 한 적을 나는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게서 프람 겟 웨이, 가라 이 말이에요. 나하고 있을 수가 없다네. 너하고 난 말 섞고 싶지도 않아. 너하고 한 교회 있고 싶지도 않아. 떠나라. 교회란 이름을 쓰지 말라 이 말에 더 이상이요. 종교다운지 않은 교회 이름을 쓰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거, 예수 이름을 팔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못되고 나쁜 짓을 요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몰라요. I never knew you. 예. 나는 너를 도저히 결코 알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너가 일하는 거 나는 처음에는 인정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요건 헬라어도 보니까는 이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더라. 과거부터 나는 너를 모른 자라. 과거부터 나는 너를 모른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금년에 목사님들이,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은요, 교회 돈 횡령하다가 감옥 생활하다가 간 사람들도 있고요. 이건 주님이 모른 자들이죠. 모른 자들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돈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지 왜 착복을 합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은요, 주님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건 뭐 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한 것이죠. 그러면 계명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제3계명에 걸리는 거죠.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하지 말아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강단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도용해가지고, 그리고 뒤로는 돈 빼, 그리고 나쁜 짓을 그렇게 해, 못된 짓을 그렇게 해, 이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소위 우리 세상에서 뭐하느냐, 명예도용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요, 얼마나 죄가 큰 줄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 명예를 훼손시켜 놓고 뭘 우리 잘못하면 회개한다고? 이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됐으면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회개가 됐으면 빨리 거기서 청산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이 뭐예요? 나는 섬겼어요, 봉사했어요, 교회도 지었어요, 뭣도 했어요. 처음보다 큰 열정적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노마서 10장 2절에 뭐예요? 올바른 말씀의 지식이 아니더라. 지 열정이고 지 사람들에게 보이는 열심이었지 절대 주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 한다고요? 나는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 I never knew you. 나는 절대 처음부터,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나는 너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나는 너를 세운 적도 없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내가 처음부터 너를 알았나니. 에레미야 1장 1절에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가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고 태에서 너가 나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로 너를 불렀노라. 하나님이 아신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신 자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도 행했는데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만난 적도 없어. 난 너를 본 적도 없어. 난 너를 부른 적도 없어. 내가 너를 언제 교회하라고 한 적도 없어. 내가 너에게 언제 설교하라고 한 적도 없어. 네가 아무리 어디서 설교하고 교회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바로 이 말씀이란 걸 기억하고 주님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회개하여 제삼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금년이 이제 다음 주에 한 주 남았습니다. 하나님, 금년 1년 동안
우리 잘못한 거 있으면 이 시간에 고백하고 우리가 모르는 건 깨닫게 하시고 회개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금년 1년 동안에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주의를 범할 때도 있었고요, 11조 못할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께 인색할 때도 있고요, 직분 맡았으면서도 충성하지 못한 허물과 죄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을 얻을 때에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는데 세상도 과히 불개라. 요즘은 사람들이 잘못해놓고 깨닫지도 회개하고 고치고 이런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보면 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에 던져 7년 환란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7년 환란에 던져도 회개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가기 전에 우리 금년에 1년 동안 주일 못 지킨 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거, 헌신하지 못한 거,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여 진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뉘우칩니다. 새년도의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는 이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기억나고 생각나고 성령으로 회개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이들 머리에다 쳐놓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아이들이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이여 잘못하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이 아이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죄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주의 자녀요, 또 자범죄는 자백을 통해서 회개가 되게 하되 잘못을 언제나 본인이 깨닫고 고칠 줄 아는 이제 어린 생명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들어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띄어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구워주되 꾸이지 않는 사람으로 복을 주겠다는 이 언약이 우리 이 아이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떤 잘못, 어떤 실수,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전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다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금년 1년 동안 주일 범한 죄를 용서하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드리지 못한 죄를 용서하고요, 하나님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요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겠다고 직분 맡으면서 직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모든 허물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보다도 좋은 가정을 만들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때로 그러지 못한 허물과 죄도 용서해 주시고요, 금년 1년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빚진 자였는데 이 복음의 빚도 못 갚고 살았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남은 하나님이여 이제 2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이 이제 발견되고 생각날 때마다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과히 불개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여 교회 안에도 이제는 회개가 되지 않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이때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양털보다 신눈보다 더 시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회개를 못하는 시대는 침상에 던진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하나님이여 매일 코로나가 7만 명이 넘는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중증 환자들이 나가고요, 그리고 하루에 매일 하나님이여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때 우리 성도들이여 코로나 걸려 죽는 일이 없고요, 회개 못해서 이 질병으로 침상에 눕는 일이 없도록 저들이 하나님의 코로나 걸려도 면역성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저들이 항체가 생겨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와 가정들이 이제 평안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사기로 저들을 쌓아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미리 회개하여 환난을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 주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생에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의 하나님이여 더 많은 것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축복의 씨앗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